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각종 사회의 범죄, 그런 뉴스들, 또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욕심이 마구마구 뒤엉켜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미 이런 악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 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크게 상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한다면 우울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쾌락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결국엔 하게 되지요.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는 좀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지으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만만한 게 마귀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지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막 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더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리어 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이제 자기가 잘못 지어놓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불공정하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또 심판하느냐?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으로 인해서, 악의 문제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묻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모두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참예수 교회 안에서 신관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삼위일체도 이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잘못 묘사한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염려가 되었는데요. 뭐가 염려가 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 진짜 그러네 해가지고 앞부분만 듣고 조시다가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릴까봐 염려가 됐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했지만 제 입에도 별로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악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따지듯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미혹되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앞에 걸림돌을 두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스스로 불의를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오해가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 지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만물도 당연히 선하고 또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악이나 또 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세상, 그 세상에는 죄나 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뭐 불완전했을까요? 온전했겠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처럼 온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존재이지요. 그죠? 예. 사람이 또 만물이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았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처럼 전능하다거나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거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상대적이고 또 제한적이죠. 그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람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담에게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일까요? 뭘 고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무엇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이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두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뚝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거겠죠. 같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은 다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 밑에 잉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잉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잉어를 굉장히 비싸게 또 귀하게 막 이제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귀하게 취급을 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빌딩을 가보면 정문을 딱 들어가면 커다란 수족관이 있고 거기 잉어가 확 이렇게 다닙니다. 엄청 멋있겠죠. 그죠? 그러면 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판 사람이 다시 데려가가지고 보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예.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잉어가 여러분 침대 위에 딱 올려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기석이 형제? 별로 껴안고 하면 아름답죠. 파닥파닥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듯이 피조물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에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교회 앞에는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이 피면 되게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장미가 1월 달에 폈어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예? 예. 7월 달에 눈이 내렸어요. 와, 첫눈이다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걱정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자기 때와 자기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났을 때에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제자리에 두면 이제 좋아지는 게 되겠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나 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했냐, 저것을 안 했느냐, 미워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죄들은 다 좀 상대적인 개념이지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정말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게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쫓아내냐? 그것은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기 전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먹고 죽나 사나 보자 그래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아담의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입니까?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참 자비로우시죠. 예를 들어 너 매일 사과 열매 하나씩 먹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겠죠. 그죠?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해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몸살이 걸려서 기절을 해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면 어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담의 자리를 정해주신 것인데 아담이 이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왜 먹었을까요? 다 먹어봤는데 이것만 못 먹어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먹어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명령을 생각하기 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것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이것은 크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세상에 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죄 없는 아담을 지었는데 이것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으신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이것은 창조 기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2절부터는 안식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간의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천지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고 만물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천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계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천사가 이 창세 이후에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원래 그랬다라는 말처럼 좀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걔는 원래 그런 애다, 이렇게 들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창조가 끝난 그 이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귀는 죄 있는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다, 혹은 마귀는 원래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마귀는 창세 이후에
어떤 시점에 타락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예. 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입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예. 아까 이것을 뭐라고 했죠? 예.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예. 타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악, 이런 개념은 그 자체로 무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스스로 이탈했을 때에 그것이 곧 타락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에 그런 생각이,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식으로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을까요? 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죠?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예. 자, 이사야서 14장 이 말씀은 일단 이것은 바벨론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이 왕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짐승의 마음을 얻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처음 타락한 그 사단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로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하나님처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떤 식의 죄를, 또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자기 자리를 이탈했느냐,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죄를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해보자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료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답이 맞았습니까? 예, 여기서 마귀가 무엇으로 정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리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것이 바로
마귀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 악이지요. 만약에 우리도 자연에 가서 산이 있을 때 산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을 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죽박죽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질서가 곧 죄입니다. 타락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추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추위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무엇이 추위죠? 열이 없는 것이 추위죠. 그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주장한다든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이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엘리야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거죠. 그죠?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까? 그 사건 전에 오바데라는 그 궁전의 어떤 신하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무려 100명을 자기가 숨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몇 명 있습니까?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엘리야도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됐는데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귀도 너밖에 없지 하고 너한테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굉장히 일부이다. 커다란 퍼즐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퍼즐에 우리는 아주 작은 조각의 일부이다.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는 내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이것과 반대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저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악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온전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거기에 이제 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했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문제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에, 이런 생각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변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전면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아주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실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로봇이겠죠.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봇하고 사랑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로봇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매일 들어갈 때마다 기석이 형 사랑해, 기석이 형 사랑해, 그런다면 우리 기석이 형제가 매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들어가자마자 꺼버릴 겁니다. 로봇이니까. 그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동등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우리 사람들도 겪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제가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왼수지간이 아니고 자식하고 왼수처럼 지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 아십니까? 왜 충돌될까요? 거룩하게 자라려면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줘놓고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죠. 그죠? 돈을 줬는데 돈을 제대로 안 쓰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가 또 필요해요. 이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이는 타락하게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개입한다면 깨끗하게 자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억압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적절한 선을 찾아서 자유를 주는 거죠. 제가 자녀들한테 이것저것을 허용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뭘 알고 허용을 해준지 아십니까? 저것을 가지고 그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다. 범죄의 기회를 삼을 것이다. 이걸 제가 알고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10분간 사용하게 해줬다. 좋은 걸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다스립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점점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피곤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라는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적절하게 줘야 되고 그걸 적절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밤에 이불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갖다 버리면 돼요, 자식을. 그러면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농담처럼 안 듣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고민을 하기 싫어서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갖다 버린 사람 박수치고 칭찬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랑을 세워가고 거룩을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비난하지, 그 세워가는 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이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100년 살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사람이 죄 짓는 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과 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를 세워가고 사랑을 세워가고 거룩을 세워가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설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설명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틈을 노려서 또 질문하는 것에도 또 빈틈이 있습니다. 사람의 대답에는 다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단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물건을 내가 쓸 때 항상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항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 이치입니다. 내가 만약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물질 세계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보통 원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지요. 근데 원자를 쪼개보면 또 뭐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원자 핵이 있고 또 전자라는 것이 있죠. 원자 핵을 쪼개보면 뭐가 나올까요? 모릅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눈 뜨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는 이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만지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그 근원을 깊이 다 닿아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그죠?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지점이 그 누구에게도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세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그 형제님이요,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 단기 신학을 갔는데요. 이 그 형제님이 단기 신학을 이제 갔지만 그 마음이 좀 미직적은 했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되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도 뭐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열심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농땡이 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혼자 가서 샤워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귀한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좀 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교회 이제 마지막 모든 일정을 마치고 늦은 저녁 이제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강사로 오신 목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고 청주교회 다녀가신 적이 있는 대머리 목자님입니다. 근데 그 두 명을 데리고 오는데 뒤에 두 명이 따라오는데 자매는 울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상태가 이상해요. 그게 와가지고 쳐다보니까 형제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오라고 하니까 갔죠. 보니까 이 형제가 사령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청소하던 그 형제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어떤 간증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막 가가지고 막 이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나태하게 그 단기 신앙을 보냈던가 막 후회가 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 형제가 왜 사령이 역사했는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 형제가 마귀가 자존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사령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거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닐까? 사령이 역사하기에 충분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기에 확실한 내용들이 우리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악의 기원을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가 이런 악을 행치 아니하고 또 이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